네, 그리스 신화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 때문에 수많은 요정들과 인간들이 그에게 사랑 고백을 했지만 이 오만했던 나르키소스는 누구의 마음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샘가로 찾아갑니다. 숲속에 맑은 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려고 물 표면을 보는 순간 아름다운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게 자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대는 누구요? 이러면서 어찌 이리 아름답다는 겁니까? 나르키소스는 그 샘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그곳을 지키면서 애만 태웁니다. 입맞춤을 하려면 물이 번져서 출렁여서 얼굴이 사라지고 또 멀리 떨어지게 되면 또 다시 얼굴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떠나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에 매료가 되어서 붙들려 있다가 서서히 수척해져 가서 나중에는 결국 숨을 멎게 되죠. 거기에서 나르시스라는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은 나를 비추는 일종의 상에 불과하죠. 그냥 하나의 보이는 그냥 그림자입니다. 상입니다. 그럼에도 나르키소스는 그 모습에 집착하고 떠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실존하지 않는 이상적인 자기 모습에 매료되어서 실제 자기는 지쳐가고 망가져가고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라고 하는 이 자기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으면 자기 인지를 잘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형편인지, 그저 남보다 뛰어나고 더 능력 있고 내가 최고라고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자기 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근사하고 괜찮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나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누구에게나 사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힘들 정도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자신을 갉아먹고 지치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기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는답니다. 항상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습니다. 누군가가 칭찬해줘야 살 수 있고, 누군가가 인정해줘야 할 것 같고, 또 누군가 비난이라도 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에 다윗은 공의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왕으로 등장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불의한 사건에 대해서 격하게 분노하면서 단호한 심판을 해야 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신정 왕국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펄펄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보다 더한 자신의 모습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이런 모습을 극복하고 건강한 신앙을 키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다윗은 굉장히 골치 아픈 사건을 하나 해결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는 사이에 다윗은 왕궁에서 온종일 낮잠 자다가 저녁 무렵에 일어나죠. 그래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알아보았고 자기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압니다. 아는데도 불러다가 동침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바세바가 임신 사실을 알려옵니다. 다윗은 이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바세바와 동침을 시킵니다. 그래야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왕과 요압과 왕의 군대가 전장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찌 여기서 발을 씻고 마음껏 먹고 아내와 잘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아의 충성이 다윗을 성가시게 합니다. 아니 그냥 좀 충성도 좀 적당히 충성을 하면 좋겠는데 들어가서 자라고 하면 못 이기적 좀 잘 것이지. 끝끝내 우리아는 다윗의 권유를 충성으로 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좀 떳떳했다면 거리끼는 게 없었다면 우리아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내가 들어가서 자라고 했는데도 자기 동료들 들에 저렇게 전장에 나가 있다고 자기도 성문에서 저렇게 잔단 말이야. 야 진짜 찐이다 충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떳떳했다면. 그런데 그런 기특한 부하가 어디 있냐며 상이라도 주었을 텐데 다윗은 그날따라 우리아의 이런 정직과 성실이 야속했고 그의 충성과 헌신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충성하는 게 꼴보기가 싫어요. 내가 꼬여 있으니까, 내가 걸려 있으니까. 성실한 게 보기가 싫습니다. 좀 적당히 좀 알아서 눈치껏 하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살해 명령서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역시 요압은 일 처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고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이 우리아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암몬과의 싸움에서 전사한 것으로 정리가 되고 바세바를 아내로 삼으면서 이제 바세바가 낳게 될 아이도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다윗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결혼했으니까. 다윗의 죄는 완벽히 가려졌고 뒤탈 없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단은 진리의 프레임을 짜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마땅한 의의 올무를 놓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나단이 다윗을 찾을 무렵입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올 무렵이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바세바는 어느새 아이를 낳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거죠. 아, 내가 임신 사실을 알았다. 이걸 다윗에게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이제 그때부터 움직여서 일을 처리해 버렸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1년 가까이가 다 되어서 아이를 낳고 또 어느 정도 지났겠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긴 시간을 주신 겁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그런데 다윗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라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처벌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렇게 지나가면 아, 없는가 보다.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보셨거나 잊으신 게 아니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사죄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기회의 시간을 다 소진해버린 겁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자마자 나단이 찾아왔다면 다윗이 그렇게 범죄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은 뜨끔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한 걸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거의 1년이나 지났다 보니까 이제는 죄책감도 다 사라지고 모처럼 방문한 나단 선지자가 반갑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그동안 잘했었느냐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그나저나 한 가지 고발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또 한 사람은 가난했다고 하죠.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는데 히브리 성경 보니까 이 양과 소가요, 양떼와 소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살았던 하나도 부족할 것 없이 없는 부자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진 거라고는 자기가 사서 기르고 있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새끼 암양을 사려고 열심히 일하고 또 한 푼 두 푼 모았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양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대조적으로 이 부자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있는 이 부자는요, 상속받은 것 같아요. 큰 재산을 상속을 받고 이 사람은 열심히 벌어서 수고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렇게 암양 하나를 샀던 거죠. 가난한 자는 그 암양 새끼를 얼마나 아꼈는지 자식처럼 기릅니다. 요즘 말로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그 전에 뭐라고 했는지 지금 잘 생각도 안.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그 옛날처럼 마당에서 집 지키는 그런 시절이 아니죠.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같이 자고 같이 눕고 그 주인과 개의 주종 관계가 아니고 엄마 아빠와 자식의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만큼 먹을 때 마실 때 이렇게 잠잘 때 애지중지하는 이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족.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떤 행인이 부자를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부자가 뭔가 대접을 해야 하니까 양이든 소든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잡으려고 하니까 그 많은 소와 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께 아까워서 잡지를 않습니다. 사랑해서 잡지 않는 게 아니고 내 소유가 아까워서 잡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손님 대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고민하던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찾아갑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가 이 딸처럼 키우던 그 유일한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서 불에 굽고 펄펄 끓는 물에 삶아서 양고기 파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부들부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쩌면 소중한 것 빼앗겨 본 상처가 그렇게 건드려졌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파렴치한 이런 일이 우리 신정 왕국에서 일어나다니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한 반드시 처벌해서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정의는 내가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인간은 살려둘 수 없다. 다윗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한 걸 보면 이런 놈은 변명의 여지도 없고 어떤 긍휼이나 자비라든지 이런 걸 운운할 수 없는 비열하고 취확한 놈이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놈 지금 어디 있냐고, 당장 지금 잡아오라고, 막 국법의 지엄함을 보이리라 이러면서 막 다윗이 그렇게 막 흥분해서 펄펄 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흥분하고 못들하고 있어 빨리 잡아 그러고 있을 때, 야 아까부터 나단 선지자의 눈빛이 쎄한 겁니다. 눈빛이 서늘하게 다윗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레와 같은 폭로가 터집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는 겁니다. 펄펄 뛰던 다윗이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난한 자의 어린 암양 새끼를 빼앗은 그 부자가 나라니. 나단 선지자는 지금까지 지켜보시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하고 그 자리를 주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족속을 네게 맡겼고 그게 부족했더라면 얼마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보는 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는데 암몬 사람의 칼을 끌어다가 네가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아내로 삼았도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완벽하게 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폭로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지? 어떻게 이 모든 내용과 의도와 계획을 알았지?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은 부자가 살 수 없는 정도라면 지금 간음하고 이를 은폐하고 조작하다가 부하를 살해까지 한 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를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덮는 데 급급했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무마시키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정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 반드시 죽어야 할 자라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거짓으로 쌓았던 허상이 무너지고 발가벗겨집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노발대발하던 다윗이 그동안 보지 못하던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더 그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살아온 날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를 정확하게 보고 진단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뭔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확히 나 스스로가 파악이 되어야 그 다음의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큰 모순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모순, 막대한 규모의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가난한 자의 유일한 암양 새끼를 탐낸 그 부자의 탐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어떤 심보로 지금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서 암양 새끼를 빼앗아 왔는지 저런 비열하고 극악무도한, 그러니까 부자의 탐욕과 그 악한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저렇게 딸처럼 가족처럼 여긴 암양을 무자비하게 빼앗은 부자는 죽어 마땅할 범죄자라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한 겁니다. 정확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나태와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교만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사악한 계략으로 무고한 부하를 살해하면서도 권력의 꼭지점에 있던 그는 그저 덮고 나는 없던 일로 만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윗의 모순은 의의 심판자임을 자청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가장 심판받아야 할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르키소스가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흠모하고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의의 왕이라는 허상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의의 왕이다. 이스라엘에서 모범적인 왕이다.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신실한 왕이다.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그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의의 왕이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신실한 선왕이다. 그 이미지를 지키고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늠한 사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충직한 부하를 죽여도 그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자기의 이상적인 수려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속으로는 이렇게 부패하고 비열한 짓을 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면은 흉악하고 피폐해지고 영혼은 시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상해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그러고 보면 의로우신 왕, 진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다윗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게 너라고. 그게 너라고. 의로운 왕인 척, 현명한 군주인 척 하지 말고 진짜 모습을 보라고. 내가 다 알고 다 보았는데 변명하겠느냐? 그게 너라. 다윗을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우시고는 자기를 보게 하신 것, 그게 고통스럽고 두려운 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은혜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은 살았습니다. 이제 진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해결이 언제부터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발달심리학자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냅니다. 좀 오래됐는데 한 1970년대 발표한 그의 논문에서 메타인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 내가 지금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나의 지금 상태는 어떤지를 이걸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점검했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게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 이때 영어에서 이제 접두어로 쓰는 이 메타라는 말이 그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성경에서도 이 메타라는 말이 이제 넘어서는 것, 그리고 바꾸는 것, 변형, 그리고 상위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성경에서도 메타가 들어간 단어가 있습니다. 메타모르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시는데 그 변형이라는 단어가 메타모르포예요. 변형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타노에오는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는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나의 지금 이 상태를 넘어서는 것.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바뀌는 것. 그게 회개의 의미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면요, 참 다독여요. 잘 다독여요. 잘 합리화시키고 나는 그래도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보실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실 때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회개하라.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내 입장에서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떻게 보느냐? 그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회개에 전제된 단어예요. 메타노예요. 이런 점에서 메타인지라는 말은 결국에는 내가 나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하고 조절하는 것이라면 영적 메타인지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영적인 메타인지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은 메타인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영적 메타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판단하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태도, 그런 용기. 그게 영적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오늘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업신여기고가 2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형편인지. 그런데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능력, 그게 영적인 베타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쯤이면 좀 괜찮은 인생이지,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좀 괜찮아, 멋있어, 난 잘못 없는 사람이야, 내가 나를 보면 난 떳떳해, 이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거 아닌 겁니다. 그거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진단하고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내가 죄인인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은혜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내 인생이 성공했다고도 하기도 애매하고, 뭔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 것 같고, 자꾸 내려가고, 자존감은 내려가고, 내 외모, 내 능력은 그냥 그저 그런 것 같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이미 사랑하고 있다. 너 생각보다 그렇게 못난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보면, 내가 그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핏값을 치루어서 너를 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볼품없고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죽어서 죄값을 칠 정도로 너는 귀하고 값진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이렇게 추악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암과 동시에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쓸모없고 천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가난한 자가 어린 암양 새끼를 친딸처럼 품고 품에 안고 먹이고 재우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그렇게 휘감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인생은 값지지 않고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아름답게 나를 또 세워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인정 욕구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고 값지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살면서 뭔가 잘못되었다 싶으면,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넘어졌다 싶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다 내려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런 의식으로, 내가 바라는 나보다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